이 시간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또 정직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그 사랑의 한량없으심이 얼만큼인지, 그 가치가 얼만큼인지 예배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눈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할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이 시간에 기쁨의 오시는 분들께서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루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목소리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믿으십니까?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 얼만큼 되는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천국의 가치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을 우리가 알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본 자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나님 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이었던 저희들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어 세상 것으로 근심하고 말씀보다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조명하심으로 주님의 뜻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자녀된 자가 받는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복 있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별자리 만들기로 시작한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은 기간도 주님 주신 능력과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해피투게더 영혼 추수주일 VIP와 오배불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정착하게 하시고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교회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게 하시고 가정교회로 더욱 확고하게 세워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삶을 공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상공부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임을 알고 이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회복하고 응답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에게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10월 29일 참사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이 땅의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공정과 정의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고 자녀들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모든 시도와 법제정을 막아주시고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워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보내신 곳에서 예배자로 주님의 뜻 이루어가도록 한건케 하시고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의 영성 캠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혜 주셔서 허락하신 캠프를 통해 자녀들이 영성과 지성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근세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심령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후 또래 모임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민다나오 투 목장의 소속이며 꿈소리에서 도우미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영아 세례를 받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너무 똑똑한 어린 엄마와 그런 걸 용납 못하는 아빠 사이에서 매일 싸우는 것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시면 가족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시는 걸 볼 때마다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정하실 때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다혈질인 아빠, 똑똑하지만 냉정하고 차가운 어린 엄마, 저랑 20살 차이 나는 엄마,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3 겨울쯤 바쁜 엄마를 대신 살림을 하시며 저를 키워주신 친할머니께서 치매라는 어마무시한 병에 걸리신 걸 알았어요. 제가 대학 진학을 안 하기로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할 때 아빠가 부르셨어요. 원희야, 네가 지금 취직을 하면 20만 원에서 많아야 30만 원을 받는데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할머니 간병을 하면 월 300만 원 정도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 네가 할머니 간호를 해야 되겠다 하셨어요. 그때는 요양원도 없고 아빠가 외동이시라 저희 집에서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빠 말씀이 법이라 아무 소리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7년 동안 정말 표현할 말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만큼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때 저는 집안 살림을 하며 부모님 가게에 도시락을 해주며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간호하는 게 억울해서 부모님이 싫을 정도로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는 26이나 됐는데 사회 경험은 백진. 저는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교회도 가지 않고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아빠의 지인이 교육교사 교육원을 개원하게 돼서 수강을 하게 됐어요. 수강을 하는 중에 96년도였는데 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시고 그 해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호주, 일본 여행을 7년 동안 고생했다며 보내주셨을 땐 좋기도 했지만 좀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꿈을 꾸고 있을 때 또 아빠가 원희야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교사 해봐야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엄마 나 도와라 하시는 거예요. 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지금의 남편과 연이돼서 결혼을 하면서 친정을 탈출하고 첫 아이를 낳고 행복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하지만 둘째가 6개월이 넘도록 배밀이를 안 하고 돌이 되도록 일어서질 못하고 두 돌이 되도록 말을 못할 때 아이가 그냥 늦는 게 아니구나 했어요. 걷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를 업고 동네 병원부터 종합병원, 대학병원 안 가리고 다니며 고쳐보겠다고 내 MRI에 각종 검사에 언어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안 해본 게 없지만 직접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짜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서 부정하고 싶었지만 내가 낳은 아이기에 품을 수밖에 없음에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아이가 이제는 커서 인턴이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 집에서 폐쇄적으로 생활을 하니 남편이 식당을 해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한 3년 동안은 돈도 처음으로 벌어보고 돈이 생기니 백화점 쇼핑도 하며 씀씀이가 커졌을 때 남편의 가게에 건물주가 바뀌고 가게 앞에 주정차 단속 CCTV가 달리고 하면서 어려워져서 가게를 옮겨야 했어요. 뭐가 씌었는지 지인이 소개한 자리가 월세만 800만 원짜리였는데 좋아 보여서 주위의 걱정을 뒤로하고 오픈을 했다가 3년 만에 집과 가게를 처분하고 나니 빚이 5억이나 됐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힘들고 지쳐 가출을 해 친정에 1년을 보내고 다시 집에 왔을 때 소리교회를 박태훈 장로님의 전도로 남편이 다니게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간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박미애 권사님의 권위로 꿈솔 도우미를 하면서 교회에 정도 들고 내가 가진 달란트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동안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작다며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종처럼 살았구나. 주위에 좋은 달란트를 부러워하며 좋은 달란트를 물려받지 못한 것을 억울해만 하면서 살았구나. 엄마가 300명의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그 자리에서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으시고 교회에서 특송을 하실 정도로 노래를 잘하시고 서예도 병풍을 제작할 정도로 잘 쓰셨어요. 아빠는 주위에서 배우를 해보라며 제의를 할 정도로 인물이 좋으셨고요. 하지만 저는 노래도 못하고 공부도 그냥저냥하고 악필이고 예쁘지도 않았어요. 어렸을 때 주위에서 하나님이 뭔가 빼고 만드신 거 아니냐란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너무 좋은 밭에서 문나지가 나온 것처럼 느끼며 살았는데 이번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하게 살고 있으니 시련을 주시며 매달리라고 하시는 걸 몰랐구나. 성실하고 군면한 남편이 빚을 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몰랐구나. 50년 동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우리 시연처럼 조금 모자라고 결핍된 이들을 도우며 기도로 감사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새벽 기도 첫날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통제가 안 돼서 놀랐어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그게 아니구나. 이 자리에 오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그러셨구나.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서 있던 중 둘째 시연이 근로복지공단의 인턴십에 떨어졌었는데 합격 예비순위 2순위라 한 명이 입사를 포기해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고 띠뜻이 기뻐하는 시연이를 보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살면 주님이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해결하실 거라 믿습니다. 소외교회로 인도해 주신 박태훈 장로님, 청곤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신 진영식 목사님, 고민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강권해 주신 전병인 목자님과 박미애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 2주 동안 저를 교회에 데려다 주신 이호선 집사님, 울산에서 유일하게 친구가 되어준 이정숙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해 주신 소리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제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재승 장로님, 둘째 따님 결혼식인데요. 오늘 차정근 안주희 커플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데 잠깐 일어나신 박수로 우리 축복하십시다. 12월 3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울산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특세 완주자 시상이 있습니다. 오늘 다 이제 앞에 나오시지는 않고요. 이제 이렇게 특세 완주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그래서 위에 이제 띄워드렸는데요. 선물은 이렇게 기도 의자입니다. 기도 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펴지죠. 이게 딱 이렇게 해서 다리 넣고 엉덩이 넣고 그러면 이제 쥐가 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죠. 기도하신 분들 더 기도 많이 하십사. 혹시 이제 그 명단에 제 이름이 빠졌다 싶으신 분은 얘기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무실 앞에 이렇게 진열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찾아가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완주했다, 그리고 거의 완주다, 뭐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사무실에서 저희 선물을 드릴 분들을 잘 정해서 했으니까요. 잘 찾아가시고, 잠깐 이렇게 완주하신 분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할까요? 우리 완주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또래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17일이 이제 수능이죠. 고3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김정현, 김주현, 최지만입니다. 우리 이름만 한번 같이 좀 이렇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김정현, 김주현, 최지만.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수능 때도 차분하게 잘 시험 보고 좋은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산기도를 저희가 드리는데요.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소리전원교회에서는 6시에 산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금요일 날 드리던 이제 산기도를 주일로 옮긴 건 금요일 날 이제 목장 모임에 집중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역자분들이 진영식 담임 목사님 부부, 저희 부부, 진광 목사님 부부에서 리트릿을 가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출발하고요. 화요일 날 돌아오는데요. 통영에 다녀오게 됩니다. 가서 이제 내년 일정이나 아니면 서로 이제 좀 이야기 나누고 여러 가지 회의 및 기도, 그리고 꼭 그것만 하지 않고 먹고 노는 것도 한다. 뭐 거룩하게 맨날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잘 쉬고 잘 정비하고 내년 준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의 여선교회에서 14일 월요일 날 아름다운 교회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또 하나님께서 좋은 총회로, 아름다운 총회로 잘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홍순철 집사님, 손기숙 권사님의 아들 홍동규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부산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울산에서는 홍익돈가스 앞에서 3시에 출발을 하니까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이제 주보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좀 계속 갖고 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때마다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저녁 월, 화, 수 저녁 3번, 새벽 기도회는 화, 수 2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심영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공부는 화, 목, 토,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아멘. 지난주 이제 목장 주일 예배 드렸는데 그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앞에 이제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목장 주일 예배 드리신 사진 다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목장 주일 예배는 이제 VIP 오매불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목장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를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영상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찬양이 천천히 시작되면서 사진도 천천히 넘어가잖아요. 그죠? 느끼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또 빨라지면서 중간 영상 들어가지만 빨라지면서 조금 또 사진이 좀 빨리빨리 바뀌다가 나중에 드럼 막 나오면은 탁탁탁탁 바뀌죠. 이거 진짜 잘 만든 거예요. 이게 음악에 맞춰서 사진을 넘기는 이 센스는 이게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좀 보면서 진짜 잘 만들었다. 진모 씨의 아들 모 광욱 군이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여기 안 계시니까 나중에 좀 또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그런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뭘 했냐? 저는 뭘 했냐? 이렇게 기도 의자도 못 받고 도대체 뭘 했냐? 그래서 저도 뭘 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준비했습니다. 전 사진 이제 했는데요. 그 전장 보시면, 네, 가정교회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1일부터 6일 이제 꿈꾸는 교회 분당에서 했는데요. 저기 스케줄이에요. 하고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쭉 이제 그 스케줄을 이제 소화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민박을 하죠. 목회자 세미나나 평신도 세미나는 어느 집에 가가지고 하는데 요 가정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하고 이제 유치원 생인데 이렇게 요 가정에 가가지고 저희가 5박 6일 머물렀죠. 이제 거의 마지막 날에 치킨 시켜서 먹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방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침 7시 10분에 거실에서 뵐게요. 이렇게 이제 적으시고 그 옆에는 저거를 프린트해가지고 코팅해서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고민관 목사님, 심희정 사모님. 저희 부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인드가, 가정교회의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을 드리고 또 거기서 가장 잘 쉬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우해주는 그런 섬김을 받았죠.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첫날 이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가운데 라운드 테이블은 이제 쉬는 시간마다, 강의 중에 쉬는 시간마다 내려오면 그냥 각양각종의 그런 간식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 보면 저희 강의실이었습니다. 다음 장. 강의실은 이런 데서 이제 했고요. 나오겠죠? 강의실에서 했어요. 강의실이 나와야 될 텐데요. 네. 나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강의실에서 확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보면은 이렇게 침례교단 목회자분들이 시작하시기 전에 오신 분도 있고 한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소그룹 모임을 저렇게 또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되면 이제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희정 제 아내인데 이쁘죠? 예.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저렇게 수료했다, 잘 마쳤다, 이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강의실 앞에 복도에 저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간식을 먹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들고 들어갔다가 뭐 쉬는 시간에 아무 때나 먹으라고 하는데, 보시기에 왼쪽 편에 보면 그 가스 활명수가 있어요. 왼쪽이죠. 죄송합니다. 오른쪽. 예. 예. 가스 활명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또 중간에 가스 활명수 먹고, 그리고 다시 또 공부하다가 또 간식 먹고 또 이렇게 계속 해서 참 가스 활명수가 있는 그런 세미나는 처음 봤다.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식사예요. 이렇게 저희가 앉아 있으면 이렇게 이제 들고 와서 해주는데 제가 간 목장의 그 초원분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 이제 모밀이었어요. 지난주 되게 많이 추웠잖아요. 얼음 띄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저를 누가 갖다 주시냐면 할아버지 실버에서 갖고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럼 앉아서 받아 먹고 이제 식판을 갖다 반납은 해요. 근데 거기서 받으시는 분이 또 그 실버신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79이시래요. 79이신데 이거 날라주시고 거기서 이제 설거지 하시고 막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원래는 목장 모임이 금요일 날 있잖아요. 근데 수요일쯤에 서로 목장 이렇게 그 목원분들끼리 좀 아는 시간 가지라고 이때는 저희를 이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 장 보면은 이제 그 목장의 그 목원들의 애들 9명 정도였는데 저렇게 또 옆에서 쟤네들은 저렇게 놀고 있었죠. 그 다음 이제 금요일이 돼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이고 애들도 이제 있고 이제 저희가 식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임을 하면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탐방이니까 투명 인간이 되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하시는지, 삶 나누는 어떻게 하는지, 올리브 블레싱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제 하고 올리브 블레싱이 끝나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어린이 목자가 이제 4학년 이제 저희 그 집에 있었던 그 아이가 어린이 목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블레싱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자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저렇게 몰려가가지고 저렇게 해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나눠준 어떤 공과 같은 거를 해요. 그때 주제가 이제 양보였어요. 하고 양보는 어떤 거냐면요. 하고 양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공과 공부를 끝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이제 싸우고 그러면 또 옆에서 한 명이 오늘 배운 게 뭐죠? 양보예요. 지금은 양보하는 게 맞죠. 막 이렇게 그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과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 장에 저렇게 이제 또 스티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붙여주고 서로 막 이렇게 좀 놀아줘요. 같이 노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난장판이 됐어요. 네, 완전 애들이 그냥 막 9명 정도 막 뛰다니고 막 그러고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목장 모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장에 저희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제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 맨 왼쪽은 VIP 그날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VIP랑 같이 옆에 있어서 같이 사진 찍읍시다 하고 저렇게 사진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논 게 아니라 예배 드렸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뒤에 넘기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참 요 문구 하나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분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 요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한번 보시면서 내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 가짜 사랑 어느 게 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가짜 사랑 먼저 하겠습니다.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희생해도 되고 저 사람은 헌신해도 되고 저 사람은 손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목적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요. 나한테 내가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허용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이 정도 기준에는 올라와야지 내가 사랑해 줄게. 어느 정도 조건이 붙고 그 컨디션이 맞아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또 가짜 사랑은 뭐냐면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만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하고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뭐 재정적이든지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든지 인프라든지 그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만 만들어가는 거,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또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발을 빼는 거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조건에 맞지 않는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내 기대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빼버리는 게 가짜 사랑입니다. 그럼 진짜 사랑은 뭘까요? 진짜 사랑은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잖아요. 가정교회가 종으로서 목원을 성공시키고 목자와 목녀를 성공시키는 것, 남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목적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좋은 거예요. 왜 김창옥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좋아? 네가 좋아서 나도 좋아. 네가 즐거워서 나도 즐겁고 네가 행복해서 나도 즐거워.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네가 이만큼 달성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달성한 네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나도 좋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서로 행복하고 서로 감싸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그냥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거였어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한 거였어요. 왜요? 그들은 나한테 줄 게 없어요. 그들은 나한테 돌려줄 게 없어요. 언제 이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나한테 돌려줄 거고, 그런 계산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냥 부어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돌려줄 수 없는, 그런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사랑해 주는 것.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베풀어준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런 조건, 전혀 나한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사람을 내가 돕는 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걸 내가 알고 그냥 조건 없이 나한테 계산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죠. 뭔가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사랑하려다가 말고, 뭔가를 좀 섬길려다 말고, 헌신하려다 말고, 희생하려다 말고, 손해보려다 말고, 이게 아니라 그냥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사랑, 아낌없이 전부를 내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원하지만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는 없다. 우리의 사랑은 모두 어느 정도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진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참 어렵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이제 쭉 나열한 거죠. 모든 관계에는 어느 정도 이해 타산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고, 나한테 뭔가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는 얘기죠. 조건적인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야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좀 나은 모습, 뭔가 더 갖춘 모습, 뭔가 더 좀 소유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냥 인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었죠. 그분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만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동등됨, 동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행복해 주시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우린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올 성탄절을 우린 이제 또 준비해야 되는데요. 세상에서는 성탄절을 참 빨리 준비하는데 우리의 성탄절 준비 좀 늦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아주 그냥 최대 피크로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받을 때가 됐다고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를 사하시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인류가 이 죄악 가운데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 죄가 만연하고 그냥 끝까지 찬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아무리 보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 말씀, 예수님의 비유처럼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아하겠지. 내 아들을 보내면 선대하겠지.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포도원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말을 듣지 않을까?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걸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주셨다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이제 내려가셔야 되는 그때에 고민하셨을까? 갈등하셨을까? 주저하셨을까? 다음으로 미루셨을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난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인간들의 그 죄악이 너무너무 더 커지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그 길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어져서 오셨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왔으니까 그래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주셨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린 그때 죄인이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돼서 주신 그 사랑이 아니고 잘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내가 사랑해, 알지, 내 마음 알지, 아무도 몰라요. 말 안 하면,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마음에만 깊이 갖고 있으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표현해야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아가페 사랑이란 뭐냐?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라는 그 단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시고요. 뭔가 대가를 기다리신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만큼 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브앤테이크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받았으면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밥 한 번 샀으니까 오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저희 그 교회 누나들, 형들 되게 잘해줬다고 그랬잖아요. 밥을 그냥 계속해서 사주는 거예요. 라면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리고 제 친구랑 같이 해서 가디건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마. 그냥 네가 다른 데로 흘려보내. 그냥 나랑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넌 이만큼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건 그냥 계산적이고 그냥 세상에서 나누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일방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그냥 그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었죠.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의존적인 속성이에요. 다시요. 아가페 사랑, 아까 얘기해서 절대적인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정도의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존적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 하나 그렇게 뭔가 대가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은 순수하게 시작됐을지라도 그 사랑이 조금 변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사무엘 하에 이런 말씀으로 있습니다. 13장 1절인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그런 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랑을 성경에서 아가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된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이 암논이 다말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암논에게 또 이야기하니까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거룩한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그냥 그런 사랑을 한 거예요. 이때 암논의 사랑이 아가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암논의 비극은 뭐냐면 정말 이 아가페의 이 숭고한 이 사랑이 변질돼서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었던 암논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말을 속여서 전략적으로 끌어들여서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버리죠. 그럼 아가페 사랑 어디 갔어요? 정말 그렇게 숭고했던 정말 그 절대적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았었던 그 사랑이었었는데 출발은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은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질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정욕을 채우고 내 욕정을 채우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 말씀입니다. 변질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이 암논은 결국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 볼까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관계, 친구와 친구 관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흰머리가 팥뿌리가 될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다 대답을 했어요. 네, 대답했어요. 근데 그러셨습니까? 그럼 그때 사랑이 안 사랑이었습니까? 그때 사랑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변질되는 거죠. 처음 시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변질되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뭔가 대가를 기다리기도 하고 뭔가 나한테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이 정도 돼야 내가 사랑해주고 조건이 맞아야 사랑해주고 이게 아니면 사랑해주지 않고 그냥 이런 사랑. 이게 우리의 이 배우자와의 자녀와 부모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친구와 친구 간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처음 사랑은 아가페로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변질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차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먼저 이 말씀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하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아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데 그 사랑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내가 뭔가 해보려니까 욕정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뽐내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는 겁니다.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죠. 원한을 품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보면 6절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읽고 시시때때로 가까이 둬서 내 사랑은 지금 어떤 사랑이지? 왜 내 사랑이 변질됐을까? 그럼 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찾으러 가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내 안에 공급시키고 있는가? 영적인 것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가?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난 살아내고 있는가? 그게 무너지면 사랑은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기대하기 시작하고 서운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친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덮어줘야 되는데 들춰내버리고 노출해버리고 다 그냥 해버리는 거죠. 믿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고 또 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안에만 감춰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고 사랑은 의지고 계속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고 표현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지 감정이지 사랑은 하나님이 하셨었던 것처럼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했는데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손해봤는데 상처받죠. 여기 상처 안 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리되는 말이에요. 무례한 얘기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숱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나에게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요. 그게 표출된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어제 잘 사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고맙다. 함께 예배하자.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는 그러한 자들이라고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냥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되 끝까지. 과거에도 사랑하시고 현재에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사랑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어느 조건에 올라와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고민관이라는 사람이 그냥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그냥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은 그게 아닌데, 내 삶은 그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은 너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냥 그렇게 보여.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전혀 내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실수했던, 실패를 했던, 낙심을 했던,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고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잘났다고 다툼질하고 그냥 누가 더 키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갈 거냐라고 그렇게 했었던 자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조건이 붙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어느 정도 기대하고, 안 그러면 화가 나고, 안 그러면 분노하고,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난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용서해 줄게. 이런 우리가 정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주 약할 때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일 때 그때 죽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났을 때, 내가 뭔가 갖추었을 때, 내가 잘했을 때, 내가 거룩했을 때, 내가 특세 완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못할 때, 못 나갈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나 이 정도는 갖춰야지. 이 정도는 내야 되는데 이만큼은 해야 돼. 하나님은 이미 마이너스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냥 저 바닥에 있을 때, 인간 같지도 않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와야 되고 이만한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갖춰야 되고 차려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사랑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그러면 난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내 사랑이 부족해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중단됐나? 약해졌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나? 세상 것을 더 구하고 있나? 내가 세상과 더 사랑하고 있나?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냥 마음껏 나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사랑이 변질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공급함이 끊어지고 세상적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온전한 사랑도 못하겠고 기대하게 되고 또 화가 나게 되고 친절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죄를 짓고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고 세상적으로도 사랑해 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들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친절하게 하시고 서로 무례히 행치 않게 해주시고 서로 성내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시고 바라게 하시고 서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은 덮으소서.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세상 열어가기 먼저 하실까요? 첫 번째, 모든 부정적인 마음, 생각, 말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사랑과 섬김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 나보다 나은 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헌금이 안 올라왔어요. 우리 그 찬양, 준비한 찬양 그럼 한번 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십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한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한 내 딸이라.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가운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곳 가운데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곳 가운데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로 선교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로 아버지 앞에 세일회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름진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서 갚아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돕는 그렇게 작정한 소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분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